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서가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는가를 알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쉬울 듯 싶습니다. 이 글은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된 성도들에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당시에 그 성도들은 많은 그리고 큰 고통과 고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특히 로마에서의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마치 피난 나오듯이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릴 곳도 없었고 또 드린다 해도 꼭꼭 숨어서 예배했어야만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죠. 땅속 깊은 굴이나 혹은 카타콤에서 이 석회동굴 안에서 예배해야만 했던, 아니 예배라기보다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지하동굴에서 태어나서 한 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죽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망으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는 이 소망을 주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전해드리는 그러한 소식으로 문영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고 있죠.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도 되지만 제가 일부러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3일 전 글인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실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환자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또 들어가면 어떡하냐며 불안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라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데 제 위로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아내를 묶고 있는 의료 장치들을 하나씩 풀고 계십니다. 배에서 물 빼는 호스를 아웃시켰고 밤에 잘 때 혹시나 해서 손목 묶었던 줄을 아웃시켰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약물 투입하던 줄 2개가 아웃되었고 어제는 소변줄을 아웃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방광을 이용해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요. 몸에 11개의 줄과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6개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내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고 계시고 곧 푸실 겁니다. 생각하면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최정임 사모의 상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급박하고 아주 위급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아니고 이번에 병원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3번을 포기했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친구인 저나 또 노회 서기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장래에 관한 문제까지도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글을 올렸던 거예요. 생각하면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소망.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흥분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문영 목사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비참한 말은 아마도 이젠 끝이야. 우린, 너는, 나는 이제 끝이야. 소망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비참한 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내겐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보낸 자기의 편지를 받고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그 성도들을 기대하면서 글을 썼다는 것, 쓰는 베드로도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도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글을 쓰고 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위로의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그리고 공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함께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소망이 아니라 깨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소망 말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길들을 기쁨으로 걷게 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것을 좋은 말로 소망이라는 말로 포장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이 말장난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역동적인 소망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며 그리고 기쁨을 동반한 그러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야말로 가장 소망 없음을 대표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이것이야말로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지는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나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나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두 가지는 사실 좀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거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고향을 두고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갈 곳이 분명히 있고 목적지가 있고 정착할 곳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향을 사모하고 내가 살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 지금은
타국에 있고 이방인의 나라에 있고 그 땅에 있지만 그 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고향인 사람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나그네들이 아닌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드로 사도에 살던 그때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는 아니고, 또 지역적으로 봐도 지금도 고통 가운데에 숨어 예배하고, 그리고 이 드러내놓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한국이라는 이러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바로 그 나그네 말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곳,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의 본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나그네와도 같은 그 성도들에게 힘내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으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진해도,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리고 서야 할 그곳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본향에서 그 삶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불타올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참 좋더라고요. 원천교회 그 부목사들 그쪽 출신과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호영오지 않은 사이여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그 큰형님 뻘 되는 원천교회 문광호 목사님이 동생들 호강시켜 준다고, 야,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마카오라는 데를 갔지 않습니까? 가서 제가 이걸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여튼 어찌됐거나 갔는데, 야, 호텔들이 의리의리해요. 화장실을 갔는데 눈이, 입이 떡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화장실이 다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그냥 우리가 그냥 칠한 황금이 아니고요, 야, 이거 정말 이거 황금으로 도금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로비에 막 그냥 그 분수대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러다 집으로 올래니까 참. 이건 마음으로는 소망인데 몸으로는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 해도,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그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그것과 그 영광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러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우리가 나그네 길에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이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낙심하게 될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종적으로 머무를 곳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돼요, 매를 맞아요, 원형 경기장에 갇혀요, 사자와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고 거리에 가로등처럼 불태움을 당해요.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하동굴에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고 너의 최종적인 삶이라고 하면 진정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